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카톨릭에 대해서 유대인을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번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를 통해서 전직 예수의 신부였던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를 통해서 로마 교황청에 그 비밀을 폭로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카톨릭에서 나오고 그리고 수많은 거짓 교리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주에서 영원히 거듭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보존하고 있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백성들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태어난 그 교회가 있는 곳이고 그쵸? 교회가 시작된 곳참.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의 모임이 시작이 된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로마 교황청이 이제 그곳으로 교황청을 옮길 그 계획을 꾸민 거죠. 근데 여태까지 실패했어요. 그죠? 그 일이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이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았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을 그쵸 드는 자는 망한다 했잖아요. 말씀에 예루살렘을 드는 자는 상할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루살렘을 탈환한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어요? 고드와 그죠? 고드 프로한가요? 그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1차 전쟁에, 이제 1차에서 그러니까 1차에서 세 번째 자르니까,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그걸 이제 공국이라 그러죠? 예루살렘 공국의 왕이 됐거든? 고드프로아가. 프랑스 사람이야. 프랑스 귀족이야. 근데 이 사람이 1년 후에 죽어요. 예루살렘을 차지한 사람. 그 다음에, 그렇죠. 그 교황청에서 파견한 아데마로 죽여도요. 1년 후인지 몇 년 후에 죽어요. 1년 후에 죽어.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공국의 왕으로 있던 그 보드행 있어. 보드행 4세.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문둥병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을 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1차에 뺏겼잖아, 그죠? 네. 그리고서 이제 이 살라딘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을 한다고. 그 살라딘이요.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고서 6개월 후인가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어때요?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한 사람들은 줄줄이 사탕으로 죽는 거예요, 그냥. 그쵸? 제가 이제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로 나오니까.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있잖아요. 이제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계시록이 어디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속지 말라고 그러니까. 계시록 18장 24절 말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는 태양신 세력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니까 그 세력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 그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가지고 씻어 놓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셔가지고 성령을 주시고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서 이제 카톨릭은 언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교황이라고, 초대교황. 네.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이 죽을 때에 그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그 이교도의 그 어떤 태양신 그 있잖아, 제사장. 그거를 로마 추기경에게 주고 갔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자면 말로 안 하지만 교황이라고, 이름이. 그리고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카톨릭이라는 말을 쓰고. 그 역사가 그래요. 물론 이제 그 전에는, 그쵸, 어떤 태양신 세력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그냥 미혹을 할까, 이래가지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들어오고 있었어. 사도 바울이 경고를 했잖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 경고를 했잖아. 이리가 들어왔다, 이제. 너희가 왜 그 이리에 속느냐, 이런 경고를 했거든요. 이거 벌써 AD, 이거 사도 바울이 있었던 60년, 요 때도 그 세력들이 있잖아요. 믿는 척 하면서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들어오는 무리가 있었다고. 그들이 이 태양신 세력이야. 그들이 이제 태양신 세력으로 쭉 있으면서 이제 황제 밑에서, 로마 황제 때는 황제 밑에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게 해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가고, 314년에 이제 카톨릭이 생기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카톨릭 교회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역사입니다. 오늘날에는 아주 카톨릭이 평화하잖아, 그죠? 카톨릭이 뭘 만들었는데? 이슬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피부받는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지금도 요번에도요, 어떤 그 예수님, 이란이나 뭐 이런 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굴이 막 안 나와. 자막은 나오는데 얼굴이 안 나와요. 왜? 노출이 되면은 죽이니까. 그렇게 위험한 데라고. 이슬람이. 그냥 개종하면 죽인다요. 누가 개종을 하는데? 개종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밖에 더 있어요. 그죠? 다 이슬람이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옷도 똑같잖아. 수녀들이 입는 거하고 이슬람 사람들, 여자들이 입는 거, 이 뒤집어 쓰는 거 어때? 똑같잖아. 가장 심한 데가 거기 아프가니스탄인데, 그죠? 아프가니스탄은 눈만 이렇게 보여.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밥을 먹는데도요, 그걸 쓰고 먹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천을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다 넣어가지고 먹나가. 아주 뒤집어 쓰는 게 눈만 이렇게. 그래도 왜 또 어떤 동네는 약식으로 해. 그쵸? 머리만 이렇게 또, 쓰는 데도 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데는 완전히 그냥 그냥 껌해. 그냥 동네가 껌해.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누가 만들었어요? 레닌이 만들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르크스 엥겔스가 카톨릭의 예수회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만들고 사회주의를 만들고, 또 레닌이 예수회잖아. 레닌이 그 러시아 혁명 있죠. 볼셰비키 혁명. 먼저 이제 그 세력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레닌이 교황청이 준 돈을 싸들고 들어가서 혁명에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레닌이요, 레닌. 레닌이 러시아 혁명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스위스에 있었는데, 그들의 적을 파멸시키는 혁명을 돕고자 독일 고위 간부들, 괄호 열고 예수회, 독일 고위 간부들, 예수회 간부들이 레닌과 몇 명의 핵심 대원들은, 그러니까 독일 고위 간부들인, 이제 그들이 예수회인데, 레닌과 몇몇의 핵심 대원들은 그 유명한 밀봉 기차를 타고 러시아까지 이동하였다. 그래서 이 여행을 계획한 책임자는 디에고 베르젠이었는데요. 그는 신실한 로마 카톨릭 신자로 예수의 학교에서 훈련받았고, 후에 바이마르 공화국과 히틀러 통치 기간에 교황청에 파견한 독일 대사가 되었다. 혁명이 성공했다는 것은 러시아 황제와 그의 가족을 포함하여 수백만 명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얘네들이요, 로마 가톨릭이 러시아 정교회도 미워한다고. 그래서 십자군 전쟁, 왜? 러시아, 그러니까 이제 이 가톨릭이 330년인가요? 그 콘스탄틴이 동로마로 옮겼잖아. 콘스탄티노플로. 오늘날의 이스탄불.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마, 동로마 이렇게 됐잖아. 그죠?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갈려지잖아. 그래서 동로마는 동방정교가 되고, 서로마는 이제 카톨릭이 되는 거고, 그쵸? 나눠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동방정교는요, 교황의 권위에 복종 안 해요. 많이 비슷해. 많이 비슷한데, 교황의 권위에는 복종을 안 해. 이제 그게 또 미운 거야, 카톨릭이 볼 때. 그리고 이제 성상숭배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성상숭배.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사람들은 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세우잖아. 세워놓고 섬기잖아, 우상. 그리고 뭐 유물 숭배하잖아, 뭐. 이거는 성수다, 이거는 뭐, 성체다, 뭐 이래가지고 막 물건들을 갖다 성스럽게 만들잖아. 근데 동방정교회는 그거를 어느 왕 때는요, 그거 아니다, 이거는 말씀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더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했어. 동방정교회 콘스탄티노플에서. 그래가지고 뭐 그림 같은 것서부터 해가지고 다 불태우고 뭐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고, 그 왕이 그렇게 해라했거든. 동로마 왕이. 그러니까 카톨릭이 얼마나 미웠겠어, 그죠? 그러면서 완전하게 분리가 되는 게 1095년도예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완전하게 그냥 빠이빠이 하는 게. 그래갖고 이제 이 십자군 전쟁이요. 4차 때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해가지고요. 동방정교회 애들이 미웠거든. 그래갖고 다 죽였다고. 십자군 전쟁 때. 4차 때. 그래갖고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간 게 이제 우리는 카톨릭이 복종 안 해. 이래갖고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러시아로 갔습니다. 러시아 황제가 있는데 러시아 황제 밑에 보호를 받으러 간 거예요. 그래갖고 러시아 정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카톨릭이 일을 가는 거지. 러시아 정교회를 박살을 내겠다. 그 사건이 공산당이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러시아 황제를 무너뜨리고 러시아 정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목적으로 있잖아요. 이 공산당 먼저 이제 그 러시아에서 그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레닌이 1917년 4월에 러시아에 도착했을 때 이즈음에 레닌의 경쟁자들이 혁명을 조정하고 있었는데 황제는 왕위에서 물러나라고 강요당했고, 그 반란 일으킨 세력이 다 카톨릭이요. 그와 그의 가족들은 연금 상태에 있었고요. 그의 정부는 붕괴되었고 군대들은 그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혼란스럽고 황제를 따르는 군대들은 백색 러시아라고 불렸고 혁명 세력은 붉은 러시아로 불렸어요. 이들은 서로를 매우 심하게 적대했는데 생존 경쟁의 싸움에서 레닌이 혁명 정부의 지배권을 장악했고 그는 1918년 3월 10일에 혁명 정부를 모스크바로 옮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해 6월에 황제 일가는 안전상의 이유로 우랄 지방의 에카테린버그로 이제 이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백색 군세들이 이제 황제 편이잖아. 황제 일가가 있는 도시 쪽으로 계속 이동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구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에서 빨리 죽여야 되겠다 이래갖고 1918년 6월 17일에 우랄 소비에트라 불리는 단체 혹은 미지의 뭐 약탈군대라는 그 이름으로 재빨리 재판을 열어가지고 황제 일가를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리베르 박사는 있죠. 러시아 혁명 때 예수의 회원들이 공산주의로 가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디어 교황이 기다리던 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산당으로 가장한 그 카톨릭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황제 집안에 급습해서 가엾고 당황해 있는 이 황제 가족들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그날 밤 늦게 시체들을 트럭에 실어서 외딴 곳에 떨어진 네 형제들이라고 하는 탄광으로 옮겨져서 거기에서 그들은 토막으로 잘려가지고 염산에 흠뻑 적셔져서 불태워졌고 그 죄는 폐광된 탄광이 뿌려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공산당으로 가장한 그
카톨릭 아이들이 먼저 황제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회원들이 재빨리 행동했기 때문에 중앙공산당은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물론 예수회지, 레닌도 예수회고, 그런데 이 카톨릭의 또 예수회가 먼저 죽였다고. 그러니까 중앙공산당은 이제 상층부는 공산당이지만은, 상층부는 그 중앙공산당 뭐 마르크스, 엥겔스, 뭐 레닌 뭐 다 뭐 이제 예수회잖아, 그지? 카톨릭 예수회잖아. 그렇지만은 공산당이 다 예수회가 아니거든. 그쵸? 예수회가 아니잖아. 카톨릭이 아닌 공산당도 많잖아, 그죠? 그 중앙공산당은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황제와 그의 가족들을 살해하려는 움직임조차도 알지 못했대요. 이 중앙공산당들이. 예수회가 하는 거를 몰랐다는 거죠. 이것은 교황청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카톨릭 아이들이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최고사제, 이제 학살을 시작을 했는데, 뭐 이제 그 러시아 정교회 성직자들, 그러니까 신부, 수도승 뭐 학살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교황청은 그들의 종교 정적들, 러시아 정교회와 러시아 황제, 이들이 파비했다는 소식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요. 소련 혁명 정부는 수도 수녀원을 공격하고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예. 러시아 정교회니까. 카톨릭이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예수회가 활동하고 있었다고. 단지 예기치 않던 운명이 러시아 정교회를 구했어요. 늙은 최고 사제는 묘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리베라 박사는 뭐라 그랬냐면은 러시아 혁명은 시범 케이스였다. 만일 러시아 정교회가 붕괴되었다면 그 다음 목표물은 헌신적인 예수의 회원인 그 영국의 뉴면 추기경이라고 있어. 성공의 사제. 이 사람이 까짜로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나도 예수님 믿어 이래갖고 이제 그때 당시 새로 생긴 게 성공회거든. 그러면서 나도 이 사람이 이제 천주교 사제였는데, 예, 까짜로 개종을 한 거야. 이 사람이 예수회였다고. 뉴면 추기경이. 예수의 회원인 뉴면 추기경의 거짓 개종으로 몹시 흔들린 상태에 있었던 영국 교회였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정교회가 붕괴됐다면요, 그 다음은 영국을 타겟으로 삼았을 텐데, 그러나 시범 케이스인 이 러시아가 정교회가 안 무너져. 이유가 이제 다음에 나와요. 시범 케이스가 실패됐기 때문에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하여 영국 교회가 교황청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은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후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베라 박사는요, 다음과 같이 들었다고 밝혔다. 붉은 군대가 늙은 정교회 최고 사제를 죽이려고 가까이 갔을 때, 이제 공산당이 간 거야, 이때. 공산당은 섞여 있다 그랬잖아. 예수의 아주 핵심 회원들은 이제, 또 따로 있었겠죠. 이제 카톨릭도 있고, 이제 공산당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붉은 군대가 늙은 정교회 최고 사제를 죽이려고 갔을 때, 러시아 그 정교회 그 최고 사제가 있잖아요. 환영을 하는 거야. 청기들이요, 친구들이요, 마침내 오셨네요. 우리는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공산당이야, 이 사람들이. 러시아 공산당.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황제의 금을 보관해 왔어요. 오, 사랑하는 친구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금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그의 말에 어리둥절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금과 사제의 우정을 받아들였고, 정교회 사제와 신부들과 수도승들에 대한 학살을 즉각 중지하라고 명령을 해가지고요, 러시아 정교회가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황제의 금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정교회가 보관하고 있던 교황의 금도 얻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교황의 금을 이 러시아 정교회 아마 사제가 보관하고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공산당이 가져간 거지. 교황의 금은 독일을 경유하여 러시아에 보내줬고, 그 금의 가치는 6억 6,600만 불이었다. 예. 그래서 교황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있잖아요,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자신이 후원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배신을 당한 것이었다. 교황청은 그들의 배반에 그냥 팔팔 뛰는 거지. 교황청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얼마의 희생이 되든지 간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저런 죽일 놈들. 교황이 팔팔 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수세기 역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교황청의 일을 방해하였고, 이런 일들은 교황청이 완전히 파멸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로마 교황청의 금이
러시아 정교회에 넘어갔냐 하면은요, 그때 당시 이제 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러시아 정교회의 수호자가 이제 러시아 황제였잖아, 그죠?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황제와 알렉산드리아 황후 사이에는 왕위 계승자인 알렉시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알렉시스는 혈우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혈우병이란 뭐냐 하면은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응고되지 않는 거. 놀 때에 아주 작은 멍만 들어도 그것이 내부 출혈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엄마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의사들도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이게 어린 소년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때 이제 어디 영상을 보니까 이 레스푸틴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 제가, 이름만 들었는데요. 미친 수도승이라 불렸던 레스푸틴. 이게 이제 뭐냐면 놀라운 병치료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속이는 거지, 사람들을. 오늘날 많은 선지자처럼, 귀신도 또 병 고치는 거를 또 가끔 할 때가 있잖아. 그죠? 네. 레스푸틴은 놀라운 독심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가 이제 소년 가까이에 갔을 때 소년의 피가 멈추었대. 그러니까 레스푸틴은 사탄적인 섹스 승부에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왕후 자린나를 조종하였고, 네. 조종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많은 고위 실력자들을 적으로 두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배후에서 러시아를 지배하는 사탄 숭배 수도승이라고 믿었다. 황제조차도 그의 이상한 능력 때문에 그를 두려워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거스틴 베어 추기경은 이제 알베르토 리베라가 이 여러 가지 사실들을 말해준 거, 예수의 신부 오거스틴 베어 추기경은 왕후가 레스푸틴에게 황제가 위험한 순간을 대비하여 금을 숨겨놓았다는 사실을 고백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레스푸틴에게 이 황후가 있잖아요. 황제가 금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레스푸틴에게 이제 고백을 한 거고, 레스푸틴은 이 귀중한 정보를 그가 세례되기 바로 직전에 러시아 정교회 최고 사제에게 알려주었대. 그래서 이제 그 금이 러시아 정교회 최고 사제에게 간 것이고요. 자, 오거스틴 베어 추기경은 정기적인 브리핑에서 그는 교황청의 세속적인 권력을 위한 과거, 현재, 미래의 목표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 교황청의 제2차 공의의 결과로 법령이 새로 개정된 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 네. 러시아 혁명을 위해 우리들은 긴 시간 동안 주의 깊게 준비해왔습니다. 예수에는 마르크스, 엥겔스, 트로츠키, 레닌, 스탈린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밀리에 핵심 회원들을 이용하여 교황의 금을 독일에 경유하여 러시아로 이동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오거스틴 베어 추기경, 예수의 신부가 아주 고위직이에요. 이 사람이 말한 거를 알베르트 리베라 전직 예수의 신부가 폭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거스틴 베어 추기경의 말이야. 우리는 적들이 곧 파멸들이라고 믿었고, 공산주의가 교황청의 새롭고 강한 딸로, 그러니까 음녀의 딸이지, 태어나리라고 믿었습니다. 왜? 공산당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여태까지 여러분들 어때요? 그쵸? 공산당이 러시아 정교를 살려주고, 교황청의 금을 러시아 정교회가 갖게 되고, 공산당이 가지게 되면서 러시아 정교회 사제를 살려주면서 러시아 정교회를 살려주잖아, 그죠? 그래갖고 교황청이 막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본 시간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유대인을 미워하는지, 근데 러시아 정교회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4차 십자군전인데도 동방 정교 아이들을 학살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 어때요? 그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저 동방 정교회 아이들이 학살을 당한다고? 그쵸? 왜? 카톨릭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나치 히틀러 나오잖아, 그죠? 나치 히틀러도 이제 유대인이 카톨릭이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일을 또 꾸미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이 유대인들이 그 카톨릭이 일을 꾸미면서 그 앞장세우는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을 고소하게 만들고 그런 일을 벌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유대인들이 멋 모르고 이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고소를 했어?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역사가 어때요? 아니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미워하는데? 카톨릭이 그렇게 기만공작을 한 거라고. 자기네들이 하면서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카톨릭의 일을 대행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딱 이래갖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란 일을 가는 거야. 자기네들은 죽였다고 말이지. 사실은 카톨릭이 한 건데. 그런 일들을 벌여왔습니다. 이 카톨릭이. 그 이제 예수회는 거짓말의 대가인데요. 이제 그 카톨릭 신자들이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아니라 개신교 왔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장해서 공개적으로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또한 그들을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기 위하여 게슈타포에게 밀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알고 있잖아. 그게 카톨릭이 시킨 거라고. 저기 유대인이 있다, 그를 체포하라.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저희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이러면서 이제 미워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밀고 했으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적이라고 믿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수회는 거짓말의 대가다. 교황청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1000명의 카톨릭으로 말미암아 개종한 유대인들을 교황청의 지하실에 숨겨주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왜 우리는 1000명의 유대인을 숨겨주었어 이렇게 자랑하잖아. 그게 누구라고? 카톨릭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이라고.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히틀러가 패배할 경우를 대비한 계획 중에 하나였다. 교황청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계획이 빗나갈 경우를 대비한 또 다른 계획을 숨겨놓고 있고, 이와 같은 식으로 그들은 전 세계를 향하여 히틀러로부터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게 누구야? 카톨릭이잖아.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로부터는 그 카톨릭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도와주는 척 해갖고 이제 살리는 거를 막 전 세계에 뿌리는 거야. 그리고 카톨릭이 아주 도와줬다 이렇게. 너무 가증하죠. 이 얼마나 사악하고 더러운 일인가. 네. 그래서 히틀러는요, 유럽에 막대한 공격을 감행했죠.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은 전 세계 국가들과 대항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있잖아요. 일본이 카톨릭과 협정을 맺어. 교황청은 1942년에 3월에 도쿄에서 일본과 정치적인 협정을 맺었다. 세계 정치 세력과 교황청에 나오는 그 말인데요. 그래가지고 이 일본의 구국주의라고 하는 것이요, 카톨릭이 조종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사람들을 죽인 거야. 일본 군국주의가.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통일 나치 히틀러, 또 이탈리아는 무솔리니 다 로마 카톨릭이 대준 사람들이라고. 다 저 카톨릭과 협정을 맺었다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 전 세계 국가들과 대항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백만 명이 죽고 부상당했으며 불구가 되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6년 동안이나 이제 계속이 되었다. 수백만 명이 뭐야? 수천만 명이지. 그럼 이런 정보가 다 어디서 들어오는 거야? 리베라 박사는 그 히틀러의 군사적 기술에 대한 가장 큰 정보는 누구다? 전 세계 로마 카톨릭의 구해 성사를 통하여 들어오는 정보다. 교황청은 이것을 독일에 전달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 독일 비밀경찰인 게슈타포는 하인리 히물러에 의해서 조직이 되었고, 예수